우리 마음 정돈하시고 다 같이 일어서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드림으로 주일날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떠다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펴지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일부 예배로 경배드리게 해주시옵을 감사하오며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충만한 은혜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8번에 있는 시편 14편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8번의 시편 14편 말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이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 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였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8장 찬송입니다. 복에 거는 강이 마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심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니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고열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니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점점 날씨가 더워져가는 한여름이 가까우고 있는 계절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이 여름 생활에도
신앙생활 잘 이루어 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정자들로부터 백성이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통치해 주셔서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믿음의 나라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신내제일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시며 이곳이 마가다락방처럼 모이면은 기도하고 또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흩어져서 전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살아있는 주의 제단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여러 환우들에게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연약한 부분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피 묻은 능력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셔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사랑해 주시며 우리 초등부나 중고등부 청년대학부가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여 주의 성숙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자라나는 이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부모님, 또 믿음으로 가르치는 귀한 주의 종과 교사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친히 임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을 알고 두고와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두고와 여인이 왕께 아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시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두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는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문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4장 1절로 11절의 말씀과 또 사무엘하 14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가장 추앙받는 임금이 있다라면 다윗 임금일 것입니다. 또 가장 존경받는 족장이 있다라면 아브라함을 손꼽을 겁니다. 또 가장 그들이 존경하는 선지자가 있다라면 엘리야 선지자를 손꼽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훌륭한 임금님이었던 다윗이 전쟁터에서는 훌륭한 용사요, 또 장군이며 나라를 다스리는 위대한 성군이라는 칭호를 받을 정도로 나라를 잘 다스리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13장, 사무엘하 13장 이후로는 이 다윗의 가정에 큰 어려움이 오게 되어지고 인생이 환란이 찾아왔을 때에 이 성군 다윗도 이 자기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 자녀들과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완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고 우리는 그러므로 결국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고 경배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피조해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다윗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고 다윗이 이러한 경우에 올바르게 처신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르게 처신하여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믿음의 사랑의 올바른 관계로 이끌어가는 좋은 믿음의 가장, 믿음의 어머님, 믿음의 아버님,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다윗과 아들의 사건입니다. 1절로 3절의 내용인데 1절을 보면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을 알고 두와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한 말을 넣어 줍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3장에서는 이 다윗의 큰아들이었던 암논이 이복 여동생이었던 다말의 어떤 범죄 관계 속에서 이 다말의 오라버니 압살롬은 결국 그 배다른 형인 암논을 결국 죽이게 되어집니다. 이로 인하여 그는 그의 외갓댁인 그술이라는 곳으로 도피를 하여 살게 되어집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 다윗은 점점 죽은 큰아들인 암논에 대해서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잊으려고 애를 썼고, 이제 살아있는 아들 압살롬에 대한 생각으로 그의 마음이 점차적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압살롬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외모 지상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기 위하여 코를 깎아 세우기도 하고, 심지어는 턱을 또 어술에 의해 가지고 모양을 바꾸어가는 그런 어떤 시대가 우리의 시대가 되어진 줄 압니다만, 압살롬은 우리 시대에 살았더라면 그런 어떤 성형외과의 수술이 필요가 없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사람으로 특출난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큰아들 암논을 죽였기 때문에 그를 그 술에서 선뜻 데려오지를 못하고 세월이 근 2년이 흘러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모세가 애굽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죽이고 왕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죽인 것 때문에 그가 왕이 두려워서 결국 왕자의 신분을 포기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그 이드로의 제사장이 사위가 되어져서 살았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를 범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요압 장군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그리워한다라는 것을 알고 요압 장군은 하나의 술책을 쓰게 되어집니다. 그 압살롬을 데려오기 위한 술책을 쓰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드고아의 한 지혜로운 여인에게다가 입에 말을 넣어 주어서 결국 압살롬으로 하여금 다시 예루살렘 아버지에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마치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를 범했을 때 다윗에게 충고를 했던 것처럼 조언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 앞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요압의 나단과 요압의 조언을 좀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2절로 3절에 보면은 드고아 사람을 보내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조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줍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는 밧세바를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했을 때에 나단 선지자는 10개월 후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찾아가서 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은
하나님이 보낸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즉각적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윗이 회개를 했죠. 그런데 요압이 드고아 여인을 이 다윗 임금에게 보낸 것은 두 가지의 목적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 다윗이 이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것을 보고 만나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고, 또 하나는 나중에 이 큰아들 암논이 죽었으니 그 다음에 왕이 되어질 사람이 압살롬이라는 생각을 하고, 압살롬이 왕이 되어지면은 자기가 어떤 그게 뭔가 좀 일을 해서 큰 한 자리를 얻고자 하는 이런 야욕에 의해서 이 드고아 여인의 입에 말을 넣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드고아 여인의 말과 이 나단 선지자의 말은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똑같이 요압 장군의 말을 듣고, 그는 요압 장군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그러한 내용이었고,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좋은 목적이 달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나단은 순수하게 그가 선지자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명을 따라 전했고, 이 드고아 여인은 요압의 자기의 개인적인 욕망과 술책에 의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그가 다윗에게 이 비유를 들어서 권고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권면을 받고 회개를 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살게 되어졌어요. 왕권도 회복을 받고 모든 전쟁에서 다시 이기게 되어지고, 가정에 물론 어려움은 왔지만은 그 어려움도 나중에 평정이 되어지죠. 그러나 나단 선지자와는 달리 요압이 드고아 여인에게 권면을 해서 다윗에게 권면하게 한 이 일은 사람인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사람의 말, 사람의 꾀를 갖다가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만약에 요압 장군이 이 올바로 이 압살롬을 데려오려면은 압살롬을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난 뒤에 그를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회개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아버지가 그리워하니까 그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데려와야 되겠다 하고 데려온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안 좋은 결과가 오는데, 이렇게 데려온 요압 압살롬은 나중에 반역을 일으키게 되어지고 아버지 다윗에게, 이 일로 인하여 그는 나중에 전쟁에서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요압은 자기의 욕망을 위하여 꾀를 베풀었지만은 그걸로 인하여 왕자인 요압 압살롬이 죽게 되어지는 잘못된 꾀를 베풀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충고를 우리는 하더라도 이 충고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충고이며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것인가? 여러분, 나단 선지자는 다윗을 충고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과의 연관을 가지고 그 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아름다운 거고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고. 그러나 요압과 드고아 여인의 이 권고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순수한 인간의 욕심, 인간의 꾀를 가지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결과가 아름답지 못하여 결국 왕자를
죽이고 왕자를 죄를 짓게 만드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진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남을 권면할 때에도 과연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그렇지 아니한 일인가를 잘 생각해보고,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일을 고민한다면 압살롬이 먼저 아버지 앞에 오기 전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시키고 십자가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고 그 다음에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아버지와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져야 이것이 올바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우리가 남을 권면할 때 이 권면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권면인가 아니면 사람에게서 나온 권면인가를 살피고 남에게 좋은 이 나단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권면을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단과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압살롬입니다. 사무엘하 14장 33절에 보면은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며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춥니다. 결국 이 드고아 여인의 요압이 했느냐라는 것을 알고도 결국은 요압을 시켜서 다윗은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그럽니다. 데리고 와서 입을 맞추고 인사만 한 이후로 그 뒤로 나를 만나지 말라. 데려오긴 데려왔는데 그 뒤로 만나지를 말라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왜? 너희는 우리의 큰아들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또 배달은 다른 동생에게 죄를 지었지 않느냐. 이 서운함이 남아 있어서 아버지 다윗은 데려왔지만은 그 아들을 방임해 버렸습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러니까 데려왔으면은 그 아들을 데리고 너와 나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의 피를,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우리가 지은 죄를 너에게도 죄가 있고 나도 죄가 있으니 내 죄로 말미암아 이런 것이 왔으니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회개하자. 그리고 부둥켜 안고 회개를 시켜야 이게 옳았을 거야. 근데 다윗은 네가 범죄했으니 너는 나를 만나지 말라. 그리고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을 거야. 이 부모는 방임형 부모입니다. 내팽겨 자녀를 그냥 방임해버렸기 때문에 결국 죄를 더 키운 결과가 되어진 것이 되어졌다라는. 사무엘하 14장 28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입니다. 여러분 2년 동안이나 이 압살롬이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은 아버지 얼굴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왕자임에도. 사무엘하 14장 32절에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어 너를 이리로 오라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래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너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는 것이 옳으니라 한지라. 만날 수 없으니까 나중에 요압을 압살롬이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2년 동안이나 아버지 얼굴을 볼 수 없으면은 나를 그 술 외갓댁에 그냥 두지 왜 데려왔냐는 거예요. 여러분, 당다의 비유에서 우리가 하나 중요한 것 하나 발견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집 나간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다시 거지가 마치 거린이 되어져서 돌아올 때, 가지고 나간 재산 다 탕진하고 거린이 되어져서 돌아올 때, 누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은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어서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탕자의 비유에서 이 아들은 철저하게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아버지에게 돌아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아들이라 부름을 받는 것조차도 황송하다. 이런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를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베풀어 준 거예요. 여러분, 근본적인 회개가 있어야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도 근본적인 화합이 이루어지질 못했다는 것. 데려오긴 했지만 왜?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둘 다 아버지나 아들이나 두 분 다 똑같이 회개를 하고 부둥켜 안고 우리가 앞으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죄짓지 말고 올바로 인생을 살아가자. 이러면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로 좋아졌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압살롬은 아버지의 용서하는 마음을 알지를 못했어요. 아버지는 이 압살롬을 용서를 했습니다. 이미 죄를 다 용서했어요. 부도덕하게 행한 모든 일을 다 용서를 했는데 사무엘하 13장 37절로 39절에 보면은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39절에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압살롬이 외갓댁으로 도망갔지만은 아버지는 아들의 죄를 다 용서를 했습니다. 용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한 아버지를 이 아들 압살롬은 알지를 못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18장 5절에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다윗이 자기의 장군들에게, 요압 장군과 입대와 아비새 이런 장군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을, 어린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죽이지 마라. 지금 반역이 일어나가지고 이 다윗은 압살롬의 아들의 반역 때문에 신발도 못 챙겨 신고 울면서 감람산 그 길을 걸어서 도망을 가는 이런 입지에 있었는데, 그래도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보면 이미 압살롬을 아버지는 용서를 했다라. 다윗은 압살롬을 용서를 했다라. 그런데 용서한 이 마음을 압살롬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반란을 일으키게 되어졌더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 너희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 이 모든 화평의 관계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그 십자가의 피 흘림 아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은 죄를 서로가 회개하게 되어질 때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형제와 형제의 관계, 이 모든 관계들이 서로 화목의 관계로 이루어져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교회 공동체도 서로가 내가 잘났고 네가 잘났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면은
교회가 어지럽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낮아진 자세에서 겸손으로 섬기게 되어질 때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하는 아름다운 화평의 아름다운 사랑이 넘치는 질서의 교회로 세워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회개가 필요한데 이것이 없으므로 이 일이 더 크게 만들어졌고, 또 남을 권고할 때 우리는 나단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을 권고하여서 나의 충성된 권고로 인하여 남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와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다윗과 아들 압살롬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들의 모든 지은 죄를 아버지는 용서를 하였지만은 두 사람 다 아들을 회개시키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 앞에 나와 서로가 서로에게 지은 죄를 고백하며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로 이루어져서 사랑의 공동체로, 사랑의 가정으로, 사랑의 축복된 아름다운 나라와 민족과 또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6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대로 예물 드립니다. 이 세상에 근심돼 일이 많고 참중한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축복과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손길들이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물질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늘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고 갚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감사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감사의 제목을 받아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며, 건축금을 드린 성도들의 자손들이 잘되며 하나님의 교회가 흥황하며, 선교 헌금을 드린 손길들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어려운 개척교회와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소원예물 드린 마음의 소원들이 주께 연락되어지며, 구역헌금을 드린 구역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꽃피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성미와 차량봉사, 환경미와 안내위원, 헌금위원, 예배위원으로, 또한 각 구역들의 주방의 섬김으로, 봉사부로, 또 재정부로, 교회 관리로, 영상과 음향으로, 교육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손길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예배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루디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루디아 기관은 잘 준비를 해주시고 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부 주최 전도 행사가 6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기공지된 교회 계좌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들과 수험생, 군무와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53장 1절 부른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들을 회개하고 주 안에서 참된 화평과 화해와 아름다운 신앙교육, 아름다운 가족 사랑의 축복이 이어져 갈 수 있어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신내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부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각 가정에서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